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 1.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Meanwhile, when a crowd of many thousand had gathered so that they were trampling on one another, Jesus began to speak first to his disciples, saying,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동안에 그 무리들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서로 밟힐 만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그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잘못된 가르침, 누룩,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먼저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은혜 우리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읽었던 1절의 하이라이트를 해보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Pharisees. 네, 여기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시고요. 여러분, 그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누룩이 무엇이죠? 누룩? 네, 이스트. 네,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죠, 발효제. 빵에 넣는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가 바로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그보다 몇 배가 더 큰 그 반죽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키고 또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게 이 누룩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주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그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누룩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누룩의 특징,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체 그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 발효시키는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이 무엇의 특징과 같을까요? 이게 무슨 특징과 같길래 성경에서 이 누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까요? 이런 특징이 무슨 그 특징과 같냐면 바로 죄의 특징과 같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완전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공동체에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의 특징과 같죠. 아주 작은 누룩이
전체 떡덩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이 죄가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고 또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죄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외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 바리새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고 지금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죄가 누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은 이 1절의 내용은 이해하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외식이다, 외식.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국어 사전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겉과 속이 동일한 정직한 삶을 살자. 또 형식이 아니라 그런 진심으로 행하고 마음의 정성을 다하자.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의 방향이에요. 이 해석의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함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정직한 삶을 살자. 만약에 이렇게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내면 속과 여러분들의 그 삶, 그 겉이 동일한 그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훔치고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참지 말고 가서 펀치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과 겉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이 주먹이 내 진심이라고. 그리고 나는 속과 겉이 동일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지난 일주일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한 사람도 미워한 적 없습니까? 단 한순간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미운 마음이 들 때, 그런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그 속과 겉이 동일해질 수 있냐고요. 가서 때려야죠. 그게 진짜 정직한 거잖아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런 외식한 것을 없애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의 마음, 내면, 속과 그런 겉의 그런 삶이 동일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또 그 올바른 마음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공통적인 교훈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올바른 마음대로 살아. 이게 모든 종교, 불교든 힌두교든 무속신앙이든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공통된 교훈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한 번만. 하나만 질문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그들의 이 죄라고 하는 이 외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누룩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그들의 누룩이 무엇이고 외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겉과 속이 동일한 정직한 삶을 살자 끝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율법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누룩이라고 하셨으니 성경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떡이 있거든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16 verse 3.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Do not eat with bread made with yeast, but for 7 days eat unleavened bread and the bread of affliction, because you left Egypt in haste, so that all the days of your life you may remember the time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아멘. 예,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거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너무나도 급히 나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요. 급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그 발효할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애굽에서 죽어야 될 노예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은혜죠? 어떤 은혜? 그들이 그곳에서 받아야 될 심판, 그들이 그곳에서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헐레벌떡 거기서 뛰어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말 순결한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아까 죄로 비유한다고 했죠. 죄 없이 순결한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과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방금 그 말씀에는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고난의 떡.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무교병이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입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네.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실행하여서 출애굽을 하겠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나는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나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실행해서 내가 출애굽, 내 능력으로 내가 출애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들어가서 이 무교병을 막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누룩이 되어서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누룩,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 상태를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5 verses 4 and 9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You who are trying to be justified by the law have been alienated from Christ.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A little yeast works through the whole batch of dough. 아멘.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그들의 외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것이 누룩이고 이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은혜를 갖다 버린 자들이다. 그리고 9절도 보시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바울도 이 누룩을 경고하죠. 이 누룩.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누룩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이 누룩은 순식간에 온 공동체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누룩이 뭔지 아시겠죠? 이 누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온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책망하시고, 지금 바울도 그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2 and 3.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 you have said in the dark will be heard in the daylight. What you have whispered in the air in the inner room will be proclaimed from the woods. 아멘. 자, 2절 보시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숨긴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숨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외식감, 그들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깁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감추고 숨기죠. 그들이 감추고 숨기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죄예요, 죄. 자기들의 죄를 감추고 자기들의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죄를 감춰요. 두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감출까요? 당연히 그들은 죄를 감추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죄를 해결하고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어. 이것이 그들이 감추고 숨기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경건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런 주장 안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 속에 가득한 그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우 무가치한 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감추고 숨긴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죄를 감추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도 절대로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기들의 죄를 숨기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버리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의 이 작은 나라인 이곳까지 복음이 드러나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절대로 못 감춥니다, 이거. 복음,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드러나고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죠. 3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3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NIV 번역에는, 영어 번역에는 therefore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번역본들에는 therefore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3절이 어떤 뜻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거를 버리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숨긴 것이 드러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과 외식을 버리고, 즉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버리게 된다면, 그들의 죄인 이 외식을 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린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만 믿는 거죠. 예,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이 누룩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금 3절에 굉장히 대조가 있죠. 어두운 데와 광명한 데.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골방과 지붕이 있죠. 골방과 지붕. 그렇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버리면, 그 외식을 버리면 사람의 그 안과 밖, 그 내용과 그 형식이 동일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안과 밖이 동일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과 광명한 곳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 외식을 버리면, 누룩을 버리면 골방과 지붕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겉과 속이 동일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죄인, 우리같이 외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안과 밖이 동일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갖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 그 겉이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누룩이 제거된 상태, 그 외식이 제거된 상태, 우리의 안과 원래 어두웠는데 이 안과 밝은 그 밖이 동일해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5 verses 24 through 26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and envying each other. 아멘. 24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그래서 이 무교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 붙든 그 예수님의 그 사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은 뭐 한다고 합니까? 24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죠.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한순간도 십자가 없이는 설 수 없으니 매일마다 그 십자가에 나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설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어.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에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이것이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게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누룩과 외식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또 그 외식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열심히 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어쨌든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26절 그 뒤쪽에 보십시오.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요. 시기하는 것이 가득해요. 분명히 그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행한다고 뭔가 가득한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게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율법 더 잘 지켰어.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런 마음. 아니 나는 잘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가득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정말 원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항상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그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탐심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 속에 있는 것을 꼭꼭 감추고 막 그런 숨기는 외식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혹여나 막 들킬까봐 막 두려워하는 그런 외식의 삶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또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경건한지를 막 자랑하는 그 외식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진짜 속과 겉이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골방에서도 지붕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로 가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4 and 5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death can do no more.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him who, after the killing of the body, has the power to throw you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아멘. 그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1절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를
지금 여기도 지금 그 수많은 막 밟혀가지고 깔 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친구라고. 제자들에게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같이 가잖아요. 어딜 가도 같이 가서 친구 따라 어디를 가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너희는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갈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힘과 이 땅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 내 친구야 라고 부르시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누가 죽입니까? 아까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무교병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누룩인 바리새인들이 무교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순결한 이 떡을 변질시키려고 이 누룩이 무교병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 너희는 너희의 그 죄인됨과 너희의 그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믿어야 돼 라는 이 예수님의 그 책망 앞에 그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의 그 자존심을 무시하는 말. 이게 그 누룩, 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네가 뭔데 내 가능성을,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친구들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와야 돼. 너희는 내 친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이 너희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이 너희를 죽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들이 너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죽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워하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인 후에 그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는 내 친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인기, 명예, 그리고 아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했죠.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자기 영광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는 그냥 율법 몇 가지 그거 내세우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는 뭐 한다고, 약간 뭐 한다고 그 죄를 감추고 숨긴다고 했죠. 그거 그냥 꼭꼭 감추고 숨기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겁니다. 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죽이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시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를 이제 잘 읽어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chapter 12, verse 6 and 7 함께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And now 5 sparrows are sold for 2 pennies,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Indeed, the very hairs over your head are all numbered.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시가 무엇이죠? 첫 번째가 참새고요. 두 번째 예시가 뭡니까? 머리털이죠. 우리는 뭐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성경 머리털이라고 이렇게.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6절, 7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근데 이 구절도 잘못 해석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참새와 머리털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예시를 드셨는데 이 참새와 머리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두 가지를 예시를 드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단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를 모두 다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팔리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 아사리온이라는 것을 먼저 좀 그 말씀 설명드리면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얻는 그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사리온이라는 게?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 보통 동전 주면 아싸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진짜 너무 떨어져 있어도 뭐 신경도 안 쓰는 게 아사리온인 거예요. 그게 이 아사리온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면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한 아사리온의 가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왕 예시를 드시려면 조금 더 귀한 거를 좀 고르시면 안 됐을까? 조금 더 비싼 거. 근데 지금 이 참새를 예시로 드신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새만큼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친구들도 참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참새처럼 팔리시고 참새처럼 잡아먹히셨어요. 아무런 정말 가치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아먹히셨어요. 예수님은 참새와 같이 되셔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그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참새를 예시로 드시면서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죽이더라도 너희도 참새처럼 팔려가. 너희도 참새처럼 잡혀 먹히라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도 참새처럼 팔려가라고. 너희도 참새처럼 먹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지옥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우리를 참새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해요. 반대로. 나는 참새보다 귀해. 참새도 잊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도 잊지 않으신다. 일단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나는 참새보다 귀하죠. 우리가. 그리고 분명히 참새도 잊지 않으시나 하나님 우리도 잊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좋다고. 근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셔야 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앉혀 주셔야 된다. 나를 무시했던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 그 계획을 다 이루게 해주셔야 된다. 딱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은.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꿈과 계획들 다 이루어내야 되고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참새처럼 팔려가라고. 너희 참새처럼 잡혀 먹히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참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세상을 복수할 힘을 가지고 내 모든 계획과 꿈을 다 이루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쳐먹는 친구죠. 등 쳐먹는 친구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 참새를 예시로 드셨다고요. 일단 이해가 안 되시면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참새가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머리털도 어떻습니까? 너무 하찮은 거잖아요, 머리털. 누가 머리털 빠져가지고 잃어버려도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머리털 빠졌다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막 호들갑 떨면서 내 머리카락 어딨냐, 그거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잃어버렸다고 누가 신경 씁니까? 그거 없어졌다고 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머리털 같이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친구들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버려요. 그러나 누가 그 머리털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예수님이 왜 참새와 머리털을 예시로 드셨는지,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를 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참새처럼 머리털처럼 취급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친구들, 그 제자들도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요? 세상에서 참새와 머리털 같은 취급을 당해요. 그러나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새처럼 팔려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새처럼 세상에 먹히는 삶이라고요.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팔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잡아먹히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머리털처럼 세상에서 잊혀지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내 영광 날리고 영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그게 아니라 머리털처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이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갖다 버리고 우리를 죽여도 결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참새만도 못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머리털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내가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서 참새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머리털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실패자처럼 살아라, 무기력하게 살아라, 꿈도 없고 열정도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던, 여러분들이 그 자랑하던 여러분들의 그 힘, 그 출애굽 한 발자국도 걸어낼 수 없으면서도 끝까지 그거 자랑하고 믿고 있던 여러분들의 그 힘, 또 그 세상의 힘,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영광 챙기지 말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존재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지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무교병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5 through 8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who being in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a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o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the cross.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참새와 같은 머리털과 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참새와 또 머리털과 같은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기억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무슨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었던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신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아까 날마다 그 십자가만 붙든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안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계속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 그 헛된 영광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붙드세요. 예수님 없이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등쳐먹는 그런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세상에 내세울 것 없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꾸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인다고 해도 정말 참된 친구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새처럼 팔려가더라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머리털처럼 무시를 당하더라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저희 자신, 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참새처럼 팔려가고 먹힘당하고 우리가 머리카락처럼 버림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책망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출애굽하려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율법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것, 내가 나의 영광을 구했던 것, 내가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 나의 교만한 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우리 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율법 행함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다고, 내가 계획하여 내가 실행하여 내가 출애굽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율법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였고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였고 헛된 영광을 구하였고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 살았던 우리 자신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교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나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만, 나의 힘만을 의지하였던 나의 아버지 이 교만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결국 출애굽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시다. 거룩한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며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육신을 못 박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오직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참새처럼 팔려가고 참새처럼 먹힘당하고 머리카락처럼 무시당하고 버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머리카락처럼 또한 참새처럼 버림을 당하고 팔려가고 먹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외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